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 92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빗자손을 잡을지라도 보혈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의 악으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온갖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지요.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해야 하는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의 길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또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택이라고 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기회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리고 그 일에 선택할 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그 밑 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은혜 속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잘 잡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선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이 드리워질 수 있는 그러한 선택, 그러한 선택을 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요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첫 번째 교훈을 줘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결정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은혜를 가져라. 아멘.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마치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방향에 서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결정권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마음을 다잡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말의 응답, 다시 말해서 말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뛰어나게 하고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의 결정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정권을 해주시지 아니하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결정권자 된다고 하는 이 인식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붙드시고 아멘. 내 행위를 붙드시고 아멘. 내 삶의 전부를 결정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날 사도행전 15장 22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보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졌어요.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서 장로와 온 교회가 사람들을 택하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제 외곽 지역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펼쳐야 되는데 그 두 사람에게 딸려서 보내야 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결정을 할 때 사도행전 15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결정을 두 사람을 딱 냈다는 거예요. 누가 붙여주려고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두 사람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조 수행을 잘 하면서 선교 활동을 안디옥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할 때 보내지는 사람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인물과 실라라고 하는 인물을 붙여줬다는 거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요, 차후에 아주 반듯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여주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 결정권은 바로 교회가 지은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힘입어 주심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인정을 해요. 내가 하는 행위가 선하다. 내가 구제 사역을 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물질로도 도와주고 마음으로도 도와주고 행위로도 도와주고, 그리고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의 행위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불순한지 참된지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혜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선하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 미세한 부분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스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저희가 품어져 있으면 그것까지도 행위는 착한데, 행위는 선한데 그 저희가 숨어있는 것까지도 다 캐치를 하시고 알아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인정해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에베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사도행전, 누가복음, 로마서 이런 데 나오는데 특별히 로마서 3장 28절에는요 그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증거해 놓기를 뭐라고 증거해놨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율법의 행위 가운데 그 행위를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야말로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믿음 안에서 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행함이 수반되어질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은요, 바로
3절부터 마지막 읽었던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를 맡겨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부분만 또는 이것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맡김이 이것은 맡기고 이것은 못 맡겨,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뭐냐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는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지요. 자식 또한 부모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끼게 되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자식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두 양날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버리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식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맡겨놓은 그냥 맡김받은 그러한 맡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이에요. 아멘. 10달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시고 자식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유되었던 자식일 뿐이지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 그 자식은 나의 것이 아니었어요. 아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배우와 더불어 사랑을 꽃피우고 사랑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보내주신 위탁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위탁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소유의 개념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이 소유의 개념은 쉽게 말하면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은 내 게 아니지요. 자식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고 내가 이 자녀를 너에게 주니 너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자식을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살피고 도와주고 그렇게 자라도록 양육하라고 하는 양육의 특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